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귀가 약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목사라고 하는지 옥목사라고 하는지 도무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금방 자기 피하란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어떻게 성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재밌는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모이는 집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흥분을 자아내고 조금 좀 발음 나쁜 영어로 쓴다면 익사이팅한 그런 기분, 또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집회는 바로 이 평신도 수료식 때입니다. 해마다 제가 느끼는데 정말 이 시간은 이 세상 전부를 그냥 손안에 쥐고 흔들 것 같은 기분이 생겨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용기와 또 신선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훈련 다 마치시고 끝마무리 하실 때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훈련을 마치는 이 자리에는 정말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영광, 특별히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다듬으시고 나중에는 실패자였던 제자 베드로까지도 다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이제 주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맡기고 가도 될 정도가 되었구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 승천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게 제자 훈련의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꼭 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꼭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2년 가까이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거든요. 샘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인격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처럼 삶이 온전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가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고 또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드물었고요.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그저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시키는 교회에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분명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가 분명해져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목표를 발견하고 그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의 털을 닦고 성경의 지식을 확립해서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2년을 왔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또 욕심이 하나 있어요. 왜 제자훈련 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영적 사역,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거든요. 세 마디로 항상 요약하죠. 예수님은 전파하셨죠. 예수님은 뭐 했어요? 가르치셨죠. 예수님은요, 치료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역, 이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데 이 중요한 영적인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똑같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조금만 준비되고 훈련되면 목사가 하는 영적 이 사역을 함께 분담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나서 목사의 사역에, 영적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참 처음에는 사실 큰 산을 앞에 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참 암담하기도 했지만 이제 한 25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 훈련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훈련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의식, 목표 의식이 분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성숙해 가잖아요. 인격이 성숙해 가고 삶이 변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달라지고, 이걸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한두 명 본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목사와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치고 내가 괜히 사랑의 교회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정말 인생 참 힘들게 살았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후회하는 사람은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보람된 인생 살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일일이 기록은 안 했지만 한두 명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심지어 육적으로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은 형제자매들이 다각방 안에 어디 한두 명입니까? 또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또 후배들이 생겼잖아요. 나도 순장님처럼 훈련받고 순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순장의 뒤를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또 한두 명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한 주 후면은 이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사랑에게 목회자로서는 이제 자리를 이제 비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카드를 순장들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보면은 그 글 쓴 사람의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2의 성경이 되어가지고 성경 옆에 바인더를, 그 카드 바인더를 딱 두고 하루 한 편씩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감동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참 좋은 교육자들로부터 훈련받아서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그래서 목사님의 작은 목사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은 것, 이것은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랑의 교회를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전도 폭발을 시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갖고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물론 제자 훈련 마친 분들은 이제 사역 훈련을 더 올라가서 또 1년을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작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목표까지 이제 첫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시작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인 제자의 삶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잘해놓고 내가 나이는 들어도 질투심은 있다고요.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아가지고 농담도 재밌잖아요, 그죠? 네. 네. 성경을 보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성도들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은 생명 내놓고 살았어요. 환난이 심하고 사회적인 냉대가 심하고 어떻게 보면 가는 데마다 왕따 당하고 도무지 어디 마음 놓고 발붙이고 살만한 데가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간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절에는 이런 말씀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같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하나의 모델로 항상 쳐다볼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보는 쪽이 빠르거든요. 안 보는 쪽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차원이 높아서 어떤 때는 실감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좀 쉬운 길이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샘플이 있었어요. 큰 바위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 늘 쳐다보면서 한참 따라가다가 보면 비슷하게 같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닮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30절 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말은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도 당하는 줄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너희도 걸어가는 줄 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싸움,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 안에서 봤어요? 내 안에서 보았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어요. 이제도 내 안에서 또 듣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큰 바위였어요.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보다가 보면 가장 비슷하게 닮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극심했지만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큰 바위였고요. 다른 사도들이 큰 바위였고 또 그 후로 또 교회를 지도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큰 바위였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만 쳐다보면 어쨌든 흉내라도 내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참 큰 이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그런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일부러 또 핍박도 없는데 핍박을 일부러 사서 당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극심한 고난, 핍박,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세속화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듯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로부터 탈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돌아서게 만들든지 주저앉아버리게 만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나중에는 병들게 만들려는 무서운 시험의 덫이 사방에 있어요. 그래, 어떤 면에는 차라리 핍박을 당하는 편이 나을지 몰라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 그 신앙에 이끼가 낄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살이 아주 빠르게 내려가는 그 시냇물에 가보세요. 밑에 있는 돌멩이들이 이끼가 낄 틈이 없어요. 하도 물살에 씻겨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내 형제들이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영혼이 고인물이 있는 연못과 같았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이끼가 끼어요. 믿음도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물이 그냥 뿌해가지고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 그래서 심해지면 물이 썩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정말로 무서운 시험이 뭐냐?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안 믿는 친구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잘 사는,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주신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시험을 이겨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큰 바위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바위 구실을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면서 그냥 복음을 외띠면은 조금 그런 데로 모범이 되겠는데, 장가 가서 애 낳고 그러다가 보니까 평신도들이 사는 수준 다 유지해가면서 살고, 또 교회가 크면은 또 이런저런 대우를 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바위가 되나요? 바위가 안 되죠. 어렵죠. 옥목사 여러분 바위라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생각했지. 바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교를 하고 싶어도 누구가 없어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교역자들이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일 만한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에 우리가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해가며 내 자신을 점검하는 생활,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수준 높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더 참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참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책을 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이냐? 이제 비교를 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참으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산 위대한 선배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또 설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와 그분의 여러 가지 또 남아있는 유작들, 이런 것들을 틈틈이 보는 것은 거룩한 또 건강한 비교의식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분들에 비해서 나는 어떨까? 지금은 우리 앞에 바울이 없으니까 현대판 바울을 최대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위대한 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까이 접해본다든지, 또 버마에 가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 아내를 둘이나 잃고 자녀들도 잃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다시피 한 저더슨 같은 그런 선교사들의 글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 그가 인도로 와서 평생을 어떻게 바쳤는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몸부림과 삶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촉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미 소개된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 그 짐 엘리엇과 같은 선교사의 글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참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어떤 점에서 힘을 써야 되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비교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비교를 하고 자꾸 비교하면 나의 사고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저도 자주 비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항상 비교를 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비교 안 해요. 저보다도 월등히 탁월한 목회를 하는 분, 큰 교회를 하는 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보다 뛰어난 분들 비교 안 해요. 그 비교해봐야 열등감밖에 안 생기니까. 비교 안 하고요. 나는 내 일하고 그분은 그분 일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런 비교는 저에게 열등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고 또 자주자주 저의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찰스 콜슨의 책을 얼마 동안 참 많이 읽었는데요. 찰스 콜슨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옛날 닉슨의 워터게이트 아시죠? 거기에 그 주모자로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고요. 이 사람의 글을 제가 탐독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를 자꾸 하는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기도 하죠. 지금도 그러죠. 그렇게 권자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후에 자기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잘 믿고 변호사로서 오히려 유명세를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했더라면 아마 엄청난 갑부가 되었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전 세계 교도소를 상대로 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비참하게
10년, 20년, 30년을 보내는 장기수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를 완전히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은 말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막 가슴에 뭔가 팍팍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 거인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자주 느껴요. 이런 것이 건강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그래도 뭔가 좋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대상, 아니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좋은 선배들이 눈에 좀 싹 들어오면 따라가기가 쉽죠. 아무래도.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전도사들. 시집을 가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야, 제 팔자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야 될 사람이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갔으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 30대, 40대를 넘기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죠? 비록 저 아래에 있는 그 교역자지만은 항상 저는 영적으로 저와 비교하는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도전이 돼요. 내가 흐리멍덩한 생각을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나요. 언젠가 설교에 인용을 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죠. 그분이 임종 때 어떤 제자가 와서 묻는 질문에 대답한 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80몇 세까지 사시면서 참 탁월한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평소에 목회하시면서 항상 진지하게 마음에 두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답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우리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참 은혜를 받았고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할 정도로 참 은혜 받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가슴에 불타는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바울도 안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순간 외에는 성경이 우리가 실제로 눈을 보는 것만큼 강하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맞아요. 맞죠?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몇 발자국 앞서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들의 글을 열심히 읽고 그분들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고 또 그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큰 바위로 삼고 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승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친 분들은 괜히 시시껍질한 거 들고 시간 보내면서 읽지 말고요. 시시껍질한 거. 그리고 텔레비전이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요. 정말 내가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 앞에 오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모르면, 무슨 책이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제자 훈련시킨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책들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은혜 받은 책은 서로 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 권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면 매일 이만큼씩 1cm, 1cm, 1cm씩 자꾸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다시 발견하고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계속 연야 계속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슴 뿌듯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절대로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 주님이 감탄할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는 큰 그릇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록 평범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지언정 책망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또 훈련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개인과 가정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이들 모두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